유대인들이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에 대해서 일체 어떤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말꼬리를 잡고 그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말로 그를 정죄하려고 했다면 계속 논쟁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선지자입니다. 이보다도 더 명쾌한 질문과 응답은 없을 텐데 그들이 그에게 진정 묻고자 했다면 너는 왜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라든지, 아니면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으로 진정 알고자 했다면, 보고자 했다면 물었을 텐데 그 대답 듣고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차라리 그냥 발끈하면서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서 그에게 대응했다면 차라리 인간적일 텐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대응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사람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다, 그에게서 원하던 답을 얻지 못하자 그에게 대해서 믿지 못하고,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의 증거에 대한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처음부터 아예 그에게서 들을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 묻고 대답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 존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진정 물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묻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입니다. 묻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물건 취급하고, 묻지 않는 것은 완악한 것입니다. 묻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 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학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진정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진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물었습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묻지 않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하면 자기가 대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질문해서 그 질문을 알지 못할까 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좋은 질문자입니다. 좋은 학생은 잘 묻는 학생입니다. 잘 묻는 자입니다.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선생님에게 가서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묻지 않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질문과 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풍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회가 수직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곧 고형화되고 화석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불러들어서 묻습니다. 불러 묻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참고인을 소환하듯이 그의 부모를 오라가라 한 것입니다.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불러들이는 권세를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사람을 오라가라 합니다. 자기가 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부모에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눈을 뜨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했다면 사람을 보내서 물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에 거린이었다, 맹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도 알고 있었고 거린이었던 것을, 맹인으로 구걸하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나 구걸하지 못했습니다. 허가 받은 자만이 구걸할 수 있었습니다. 허가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겉옷을 주었습니다. 표시가 분명했습니다. 때문에 거린은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거린 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할 수 있는 그런 자격, 허가를 받아서 구걸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믿고자만 한다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면 따로 부모를 불러서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부모를 부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부모를 소환한 것입니다. 원래 맹인이 아니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께서 고쳐서 낳은 것 아니다. 세 번째, 저절로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세 가지 답이 그들이 원했던 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모를 불러서 19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아들을 옆에 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눈뜬 아들을 옆에다 두고 그 부모에게 물어야 할 말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너희 말에, 이 말은 사실이 아닌데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너희 아들이냐? 이 말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어서는 안 될 사악한 말인 것이죠. 너희 말에 사실이 아닌데 너희는 이런 식으로 이 아들이 너희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봐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이 땅에 의료사고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법은 의료사고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지만 그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검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출발점 자체가 벌써 갑과 을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실수한 의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좋은 명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나 무조건 수술이 잘못되고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 아무나 다 병원을 상대로, 의사를 상대로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면 이 땅에 진정 누가 사람을 고치려고 하겠는가, 누가 사람을 수술하려고 하겠는가 해서 시작된 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한쪽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니까 이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의료의 세계를, 놀라운 치유의 세계를 어떻게 고침받은 자가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자, 그렇게 시작하지 말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에게서 발생한 달갑지 않은 기적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니다, 아들인지 확인할 수 없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다. 부모에게조차도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인데 우리 아들 아니다, 맹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원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부모를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자기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있는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지 않다면 이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려있는 자세로 묻고 듣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싶으면, 이해할 수 없겠다 싶으면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찌 미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웃기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진흙밭, 스페인 지역을 막 모든 전 구석을 순례하면서 여행 중에 있었는데 진흙에 미끄러져 가지고 온통 몸이 그냥 다 진흙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손 대면서 주먹을 쥐면서 손짓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따위로 자기 친구를 대하시니까 하나님한테 친구가 없지요. 미숙했을 때의 일화지만 테레사 수녀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넘어지니까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구를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하나님 당신한테 친구가 적은 거 아니냐고. 이게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하시는 비밀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이지. 그냥 하나님 앞에 정중하겠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나는 듣기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피해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분내게 되고 화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서 묻고 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답을 즐거이 들을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